안녕하세요. 하종환 목사입니다. 꿀보다 더 단 말씀이 있는 달콤한 큐티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처음에는 그렇게 뛰어갔습니다. 3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성전에 거하면서 믿음을 닦아온 그가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그 말씀을 따라서 응답해 본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말씀 묵상 훈련이 매우 소중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또 그 음성이 들리면 바로 그대로 실천해야 그 다음 말씀들이 잘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달콤한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올바른 영적 예배자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12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던 11장 24절, 잘려나갔던 가지들이 제 올리브 나무에 다시 접붙여지는 것이야 얼마나 더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예수를 믿는 일은 쉬운 일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사실은 본격적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도 않았고 또 그렇게 믿지 않았어요. 이 행위나 율법에 너무 익숙해지면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우월감을 갖고 있는 것에 단점 아니겠습니까? 오래 믿은 자들이 위험한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믿은 자들은 정말 믿음의 전폭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오래 믿은 자들은 그 오래 믿은 무슨 베네핏,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뭔가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죠. 자, 이 이상한 현상에 대해서 바울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26절. 일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은 완고하지만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날에는 그 완고한 마음을 버릴 것이고 따라서 온 이스라엘도 구원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되는 구절입니다.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날.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질 때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많은 종말론자들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어떻게 해석했냐면 집단적 유대인의 개종으로 봤어요.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얘기할 때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무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뭐 회개했다, 개종했다. 이게 이 본문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개종 사건을 과장해서 해석한 거죠. 하지만 바울이 말하고자 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조상, 곧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향한 구원의 연속으로서의 회복이었습니다. 11장 28절, 복음의 견지에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이 잘 되라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선택의 견지에서 보면 그들의 조상 덕택으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입니다. 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고 이방인도 생각하고 있었고 유대인도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버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부르심은 언제나 완벽합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들이 잘못했다고 내치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라고요. 이스라엘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소망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마음과 깊이를 깨달은 이 바울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가 막힌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남은 게 이제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문제가 남았어요. 그럼 우리가 믿고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은혜를 경험한 자들로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똑같이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도 던지고 싶습니다. 이제 이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사람들은 어떤 대단한 어떤 사회적 공헌, 민족적 결단 이런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의외의 얘기를 합니다. 바울의 대답이 너무 놀랍습니다.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심각한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나의 선한 자아에 의해 내 몸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진 오래된 옛사람, 거짓자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서 우리가 읽었던 바울의 고민이 바로 그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문제는 교회가 문제가 아니에요. 개인이 문제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 완벽한 온전한 교인들이 모인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근데 거꾸로 자기는 온전치 못한데 온전치 못한 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교회가 온전치 못한 어떤 행동을 감추기 위한 어떤 선한 것을 위장적 사역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 옳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진 개인들, 그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 그게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얘기했던 교회에 대한 정의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거룩한 산제물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의 해결했던 부분을 좀 살짝 좀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정죄됨에서부터 노임받고 깨끗함을 입었지만 본질이 바뀐 건 아닙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였지만 완전히 바뀐 게 아니에요. 이걸 칭의와 성화의 문제. 칭의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거지만 성화, 거룩해지는 것은 칭의가 이루어졌다고 당장 거룩해진 게 아니에요.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지 온전한 존재가 되는 것은 좀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12장 1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산제물, 영어 성경에서는 a living sacrifice, living, 살아있는. 근데 제물은 죽어 있는 거잖아요. 살아있지만 죽은 제물과 같은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은 죽었다는 것은 몸의 욕심을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몸의 욕심을 따라 움직이지 않는 선한 자가 내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는 상태가 그게 산제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존재에 이를 수가 있겠는가? 그 대답을 2절에서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의 세계관에 의해서 우리가 전념당했어요. NIV 성경은 Do not conform any longer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이 세상의 패턴, 이 주입된 세계관에 의해서 우리가 왜곡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세상의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여지고 있고 마치 학습된 패턴을 따라 아무 생각도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움직이지 않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며 renewing of your mind. 너의 마음을 renew하라는 거예요. renew라는 말은 reset, reform, 완전히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새롭게. 근데 이 새롭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롭게 하도록 나를 내어놓는 것과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게 하는 것을 위탁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실제로 다윗도 이 상황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51편 10절 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만들어 주시고 내 안에 올바른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침묵기도, 수동적 침묵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놓고 그분이 나를 통치하기를 원하는 것. 내 안에 죄와 더러움의 생각들을 흘려보내고 제거하고, 이게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말씀하는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되면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이 뭐냐?
그 다음에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NIV 성경은 be transformed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너의 마음을 renew하면 transform, 바뀐다는 거예요. 바뀐다. 우리가 새로워진다. 새로운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면 새로워진다. 새로워진 존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영적 존재가 되는 것이죠. 다윗이 그렇게 걱정하였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오늘 우리도 걱정해요. 바울도 걱정했잖아요. 로마서 7장에서. 하나님이 바꾸셨어요.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야, 이거 멋있죠? 그 온전한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을 때 그때부터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역사가 어떨까? 이거는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놀라운 삶을 놓치지 마시고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말씀을 보게 되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에스겔서 36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정직하게 내어놓고 그분의 통치를 기대할 때 벌어지는 역사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변화될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진 내 옛사람, 거짓자, 그것에 의해서 나를 꽉 붙잡고 심지어 율법, 행위,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어떤 권력, 내 지위가 나를 오해하게 만드는 겁니다. 언제나 어린 나이처럼, 그 말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단순하게 늘 자신을 그분 앞에 드러내므로 그분의 통치를 받는, 그래야 우리는 트랜스폼, 변화된 존재로 살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쪽지 묵상 잊지 마시고, 이제는 생활이 됐죠, 여러분. 멋있게 쪽지 묵상 좀 힘든 분은 스마트폰에다가 이렇게 저장해서 들고 다녀도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 교만한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을 너무 주장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내가 갖고 있는 뭐 조금 이룬 무엇인가를 가지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시인하며 하루하루 살게 도와주시고, 살아있지만 하나님의 의에서 온전히 통치되어 있는 그런 거룩한 산재물로 이 땅을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